오늘 설교를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는 여러 절기들이 있습니다. 여러 절기들이 있는데 그 여러 절기들 중에 우리 기독교에서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3대 절기. 3대라는 말은 절기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도로 따져서 3가지를 선정하면 요 3가지를 선정할 수 있어서 3대 절기라고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3대 절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한번 기억나는 것 있으면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라고요? 맥추절, 예, 맥추절 나왔습니다. 또 무슨 절기 있으십니까? 기억이 잘 안 나시는군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조금 어리석은 질문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여러 절기들이 있는데 무조건 중요도로 3가지를 정해보라고 하면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같을까요? 다를까요? 조금씩 다르죠. 사람마다 누가 꼽느냐에 따라서 중요도가 조금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그 중요도로 따지는 3가지 기준을 제가 한번 명확하게 제시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구원, 내가 구원받는 것,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순으로 중요도를 따져서 3가지 절기를 꼽아보라고 한다면 무슨 절기를 꼽을 수 있을까요? 부활절 나오셨네요. 또 뭐가 있을까요? 이것은 제가 정한 것이 아니라 교회 역사를 따라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의 구원과 관계에서 이것은 꼭 중요하다라고 해서 우리 개신교회에서 3가지 3대 절기를 꼽습니다. 첫 번째 절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두 번째 절기는 바로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3번째 절기,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3번째 절기를 꼽으라고 하면 여러분 무슨 절기 꼽고 싶으세요? 뭐라고요? 유월절. 한국교회에서 유월절 안 지키죠. 그건 구약에서 지키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한국교회 혹은 현재 전 세계 개신교회에서 지키고 있는 3가지 절기가 있는데 사실상 우리 한국교회 경험으로 보면 벌써 성탄절 중요하게 지키잖아요. 12월 25일 되면 큰 절기로 한국교회가 지키죠. 부활절도 크게 지키죠. 우리의 경험상 또 여러 가지 절기가 있죠. 추수감사주일 굉장히 크게 지키잖아요. 맥주감사주일 이런 거 굉장히 크게 지켜요. 근데 사실상 여러 절기들이 다 중요하지만 우리 개신교회가 그리고 개혁교회가 꼽는 3대 절기는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절기로 3가지를 꼽는데 첫 번째는 성탄절. 예수님이 성육신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성탄절.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은 현실상 불가능하니까 부활절. 마지막 3번째가 있어요. 그 3번째 절기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예, 그렇죠. 제가 오늘 무슨 주일이죠? 성령 강림주일. 사실상 우리 기독교의 3대 절기, 정말 중요한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번 주일 성령 강림절입니다. 사실 한국교회에서 성령 강림절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사실상 성탄절, 부활절만큼이나 너무너무 중요한 절기가 성령 강림절인데 한국교회에서 성령 강림절이 너무 약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다른 사람 잘못이 아니라 저 같은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조금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이 3가지 절기는 우리의 무엇과 관계 있는 절기라 그랬죠? 구원과 관계 있는 절기라 그랬죠. 그럼 잘 보세요. 성령 강림절이 우리의 뭐와 관계 있다는 거죠? 구원과 관계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죠. 여러분, 성령님의 오심과 성령의 강림과 우리의 구원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대 절기 중에 하나의 성령 강림절이 온 건데 제가 질문을 한 번 더 하려고 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슨 일 하셨을까요? 이 질문에 쉽게 딱 대답하기 어려우시죠? 그러면 제가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보죠. 예수님께서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슨 일 하셨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굉장히 어렵지 않게 대답할 수 있죠.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 나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 주셨다. 이런 것 우리 잘 알죠. 예수님께서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슨 일 하셨는지는 잘 아는데
성령께서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슨 일 하셨을까요? 묻는다면 언뜻 잘 떠오르지 않지요. 이것만큼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국교회 목사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 성령의 사역 중에 핵심 중에 핵심, 성령님을 강조하는 것, 우리 한국교회의 전형적인, 전 세계 다른 곳과 비교해도 한국교회만큼 성령을 강조하는 교회가 없는데, 정작 한국교회를 들여다보면 강조해야 할 정말 가장 중요한 성령의 사역 중에 우리를 구원하는 사역을 가르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인 오늘 이 시점에 우리 2019년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서 부족한 자가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주나음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사역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기쁨의 교제가 이 시간 꼭 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던진 질문, 성령께서는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슨 일 하셨느냐?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제 아버님이 계시는데, 제 아버님은 차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차. 타고 다니는 자동차 말고 마시는 차 요렇게 타가지고 막 뜨거운 물에 팔팔 끓는 물에 촥 다가가지고 이렇게 마시는 차를 좋아하시는데, 제 아버님이 너무 차를 좋아하시다 보니까 온 가족들이 다 알아요. 저희 고모부님이 중의사이십니다. 중이라는 말이 중국 한의사라는 말이에요. 중국에서 한의사 자격증을 딴 사람을 중의라고 부르는데요. 저희 고모부님이 이제 중의사가 되기 위해서 중국에 얼마나 많이 왕래를 하셨겠어요. 그 중국에 가다 보면 중국은 오랜 기간 동안 차 문화가 너무너무 발달한 동네예요. 한국이랑 비교할 수 없이 차 문화가 발달해서, 그런데 중국을 오다 가다 하다 보니까 차판에 기가 막힌 닭이가 있는 거예요. 닭이. 차 따라 먹는 닭이 있잖아요. 차를 좀 타가지고 주전차처럼 생긴 거 있고 잔 몇 개 있는 닭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저희 고모부님이 누가 생각났겠어요? 저희 아버님이 생각난 거예요. 와, 이거 너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 고모부님이 아버님에게 전화를 하신 거예요. 형님, 내가 중국에 왔는데 여기 기가 막힌 닭이가 있습니다. 여기 옥닭인데 옥닭이. 여러분 옥닭이에 차 한번 담아 드셔보신 적이 잘 없죠? 우리나라 옥닭이 같은 거 없으니까. 형님, 기가 막힌 옥닭이가 있으니까 내가 이거 사서 형님한테 선물 보내주겠다고. 아버님이 그 전화 받고 난 다음에 이 옥닭이가 언제 오나 막 아기다리고 어기다리다가 정말 보름이 지나서 우리 집에 이제 택배로 띵동하고 택배 아저씨가 딱 갖다 준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옥닭이에다가 차를 한번 따라 먹어 보려고 막 기대를 잔뜩 해가지고 이제 택배를 뜯었는데, 이제 세트가 이렇더라고. 주전자 하나에, 그러니까 옥으로 만든 주전자 하나에 잔이 6개인데, 주디가 깨지고, 잔 6개 중에 4개가 다 깨졌더라고요. 2개만 딱 남았더라고요. 중국에서 오다 보니까 막 좀 비싼 걸로 안 보내시고, 요즘 국제항공 그런 거 말고, 배로 보내니까 막 던지다가 막 다 깨진 거예요. 전부 다 깨져가지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지금 중국에는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멋진 닭이가 많아요. 그런데 그 중국에 아무리 닭이가 많아도 우리 아버지 사시는 집 책상 위에 그 닭이가 파손되거나 잘못되지 않고 그 상태 그대로 책상 위에 올려져 있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에게 중국의 닭이가 아무리 좋은 게 많아도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거기 좋은 거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오다가 다 깨져버려가지고 내 책상에는 쓸만한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 아버님에게는 아무런 유용한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고모부님이 분명히 거기서 그 닭이를 살려고 값을 지불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돈 주고 다 샀어요. 지불 다 했어요. 이건 누구 겁니까? 이제 우리 고모부 건데 고모부가 우리 아버님 주려고 드렸으니까 누구 거예요? 우리 아버님 거 맞는데, 문제는 그것이 배달되는 중에 아버지 앞에 가지고 오는 중에 중간에 어떻게 된 거죠? 다 파손돼 버린 게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구원에 그대로 적용을 한번 시켜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분이 계세요. 누가 계획하셨냐면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의 구원, 나의 구원을
실행하신 분이 있습니다. 누가 실행하셨죠? 예수님이 실행하셨잖아요. 때가 되심에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3일 만에 어떻게 되셨죠? 다시 살아나셔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실행하신 분은 누구시죠? 예수님이 실행 다 하신 거예요. 2000년 전 중동이라는 지방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누가 우리의 구원을 실행하셨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실행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구원을 지금 누가 가지고 계신 거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완성하셨는데 그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있는 구원이, 예수님께서 이루고 하신 완전한 구원이 내 손에 오기까지 중간에서 왜곡되거나 잘못되지 않고 그대로 내 손에 딱 들려져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완전하게 실행하셨어요. 그런데 2000년 전 골고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실행한 그 사건이 내 것이 되려면 그때 거기서 예수님이 하신 거지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거 내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손에 들려있는 그 구원이 내 손에 아무런 왜곡됨이나 중간에 파손됨 없이 온전하게 내 손에 딱 들려져서 내 것이 될 때야 비로소 그 구원은 내 구원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질문하죠. 어렵지 않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실행하신 그 구원을 나에게 직접 가져다 주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이 구원과 관계에서 3대 절기 속에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성탄, 그리고 날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부활절, 그리고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구원을 나에게 가져다 주실 누가 오셔야 되는 거죠? 성령이 오셔야 그 구원을 내가 받을 수 있으니까 성령 강림절이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중요도로 따져서 3대 절기에 꼭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뭘 해야 되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은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구원을 누구에게 가져다 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에게 가져다 주는 일, 그 일을 누가 하시는 거죠? 성령이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성령이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디서 확인해야 됩니까? 성경에서 이제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저는 목사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앞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그럴싸하게 이야기하고 맞는 것처럼 설득력 있게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어디에서 맞다고 해야 진짜로 만든 겁니까? 성경에서 맞다고 해야 진짜로 맞는 거예요. 성도들이 정말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가 뭐냐면 앞에서 그 누가 이 하나님의 단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성도의 자세는 무엇이냐면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성경을 통해서 정말 그러한가 확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남은 시간 동안에 뭘 하려고 하냐면 정말 방금 우리가 확인한 성령의 사역이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성경을 우리가 직접 읽어가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성령님을 소개해 주신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 그 대목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 세 장입니다. 이 세 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직접 성령님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다 보려면 오늘 밤새도 다 못 보겠죠. 그러니까 14장, 15장, 16장 중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소개해 주시는 대목을 조금 찾아서 그 대목을 우리가 직접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었는데요. 14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성경을 한번 펴시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개척교회 뭘 보태주고 가도 말 판국에 다 깨묻고 가가지고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죄송합니다. 이 컵은 제가 꼭 사주고 가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누구를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보혜사라는 분을 소개하고 있죠. 근데 이 보혜사가 누구시죠? 이 보혜사가 누구이실까요? 네, 성령이시죠. 목사님, 보혜사가 성령이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신다면 26절, 14장 26절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누구시죠? 성령. 확인이 되셨죠? 그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4장 16절. 지금부터 예수님은 보혜사를 소개해 주시는데 보혜사가 누구시죠? 성령님이신 거죠.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아주 중요한 17절 보겠습니다. 바로 그 성령이 17절 그는 할 때 그가 성령이시죠? 그는 무슨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소개할 때 성령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지금 진리의 영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 하고 싶은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선입견이 뭐죠? 능력이죠. 힘. 완전히 능력을 주고 힘을 주고 힘있게 막 할 수 있도록. 그게 아니라는 게 아닌데 우리 속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성령은 능력, 힘. 그러면 예수님은 성령은 능력의 영이다. 권능의 영이다. 혹시 성령은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니까 거룩의 영이다. 이렇게 소개하시면 좋을 건데 예수님은 성령을 능력의 영, 권능의 영, 거룩의 영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성령을 무슨 영이라고 소개합니까? 진리의 영이라고 소개해요. 예수님이 아무 의미 없이 이런 말 하신 게 아니겠죠. 정말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 거예요. 예수님 지금 무슨 말 하고 싶을까요? 예수님이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이해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성경을 차례대로 읽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을 소개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먼저 소개하는 대목.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진 대목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뭘부터 하시냐면 자기부터 소개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 줄 아니?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나를 소개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뭐다? 길이다. 나는 뭐다? 진리다. 나는 뭐다? 생명이다 라고 소개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방금 예수님이 나를 소개할 때 야, 너희들 나는 진리야 라고 소개한 거예요. 내가 진리야 라고 소개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10절 있다가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이제 성령을 소개해 줄게. 성령이 누군 줄 아니? 성령은 무슨 영이야? 진리의 영이야. 지금 예수님 무슨 말씀하고 계십니까? 성령은 누구의 영이라는 말이죠? 나의 영이다.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아직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뭐다? 진리다. 그리고 성령을 소개합니다. 성령은 무슨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을 뭐로 소개하는 거죠? 성령은 나의 영이야. 성령은 예수의 영이야 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일단 이해는 조금 안 되더라도 여기까지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령은 무슨 영입니까? 예수의 영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예수의 영이라는 의미가 뭐냐? 조금 깊은 의미가 뭐냐? 26절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26절 보겠습니다. 14장 26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누구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입니까?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님을 소개하실 때 성령은 나의 영이야. 예수의 영이야. 라고 소개하신 다음에 26절 성령을 우리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성령은 누구의 이름으로 보내실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네. 성령은 예수의 영이고 예수의 영이라는 말은 성령은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성령은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다. 여기까지 정리했으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의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은 몇 명이죠?
하나도 안 어려운 질문이 한 명이죠. 대통령은 한 명인데 대통령이 있어야 할 곳은 너무너무 많아요. 몸은 하나인데 다 갈 수가 없잖아요. 대통령이 국내를 다스리기도 시간이 부족하고 가야 될 때도 많은데 어디도 가야 되죠? 외교도 해야 되잖아요. 중국도 가야 되고 미국도 가야 되고 일본도 가야 되고 러시아에도 가야 되고 말레이시아에도 가야 되고 태국도 가야 되고 베트남도 가야 되고 몸은 하나인데 막 가야 될 때가 많으니까 본인이 다 갈 수 없으니까 본인의 이름을 줘서 본인의 이름으로 외국에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대사라고 부르잖아요. 대사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주중대사가 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주중대사가 있다. 주중대사가 있는데 주중대사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 주중대사가 될까요? 뭐 좀 시시한 사람이 주중대사가 될까요? 여러분, 대사들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을 대신해서 가는 대사, 대사들, 프로필을 찾아보세요. 얼마나 학력도 대단하고, 얼마나 말도 잘하고, 얼마나 실력들도 다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주중대사, 자기 이름도 굉장히 유명하고, 자신의 능력도 있고, 말도 잘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도 많은 사람일지라도, 주중대사가 대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중국에 갔다면 그 대사는 중국에서 무슨 일만 하고 와야 될까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 하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하고 싶었던 일 하고 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대사가 대사의 이름으로 중국에 갔다면 그는 대통령이 중국에 와서 하고 싶으셨던 그 말씀만 중국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중국에 왔다면 하셨을 그 일을 누가 하는 거죠? 대사가 하는 거예요. 대사는 대통령의 이름으로 중국에 왔기 때문에 대통령이 여기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고 가는 자가 누구라는 거죠? 대사라는 말이에요. 꼭 마찬가지로 성령은 누구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말입니다. 그 말이 무슨 의미냐면 성령이 마치 예수님의 대사와 같이 오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원하셨던, 계획하셨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죠?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능력이 대단하십니까? 안 대단하시오. 성령님이 자기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성령님이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싶은 말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성부 하나님이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은 무슨 일이냐? 예수님이 이루셨던 목적, 즉 구원을 이루시는 일 하려고 성령이 이 땅에 오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하나님이심을 외면한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성령 자체로 능력이 있으시고 유명하시고 하고 싶은 말도 많으시고 우리에게 알려줄 말도 많으시지만 성령은 이 땅에 자기 이름으로 온 적이 없어요. 마치 주중대사라는 대단한 사람이 중국에 자기 이름으로 간 게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름으로 간 것처럼 주중대사가 중국에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름으로 간 이상 내가 아무리 잘나고 내가 아무리 대단하고 내가 아무리 대통령보다 더 똑똑하다고 해도 대통령이 할 말이 아닌 자기가 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대사라고 할 수 없어요. 그와 꼭 마찬가지로 성령은 정말 대단하신 분 맞아요. 모든 걸 다 하시는 분 맞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 맞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으로 오신 분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은 이 땅에서 무슨 일 하고 가실까요? 예수님이 원하셨던, 이루고자 하셨던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발짝만 더 한번 나가볼까요? 우리 15장 26절입니다. 15장 26절.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는 본문인 것 같아요. 15장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무슨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성령은 예수의 영이고, 예수의 영이라는 말은 성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다는 말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다는 말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고 싶은 말을 해주러 오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 해주러 오신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설명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뭐하리라? 증언하리라. 그는 누구시고? 성령이시고, 나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하실 일, 예수님은 성령님은 누구만 증언하십니까? 예수님만 증언하신다는 거. 그가 오시면 그는 누구를 증언할 것이다? 나를 증언할 것이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제가 잠깐 목사로서 제가 잔소리 같지만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성령에 붙잡혔다, 성령으로 충만하다 하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기도해준다 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 보자. 성령께 내가 물어보겠다 하면서 딱 물어보고, 올해는 결혼하면 안 돼. 올해는 결혼하면 안 되고, 2년 있다 결혼해. 성령께서 그걸 알려주셨다. 이런 소리들을 해요. 아, 보자. 너는 신학을 해야 되겠다.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과 헤어져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저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성령이 하시는 이야기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 신앙을 똑바로 붙잡아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는 성령이 하시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성령은 누구를 증언하러 오신 거죠? 예수님 증언하러 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만 증언하신 거지, 우리의 사사로운 개인의 미래, 내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 개인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몇 년 있으면 경제가 풀릴까, 이런 개인과 나라의 사사로운 미래를 알려준다고 말한 구절이 없어요. 성경은, 오직 성령은 누구만 증거한다고 이야기하냐면 성령만 증거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미혹되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미래가 궁금한 것 맞아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 너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것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그런 답답함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께 나아가면 성령은 우리를 어디에게로 인도해 주실까요? 우리를 오직 예수님에게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러면 16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인데요. 요한복음 16장 13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어디로 인도하리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진리이신 누구에게로만 인도하시는 분입니까? 예수에게로만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예수에게로만 인도하고 예수만 증언하시는 분이 누구이실까요? 성령이라는 말이에요. 성령께 붙잡히면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고, 성령께 붙잡히면 성령은 나를 누구에게로 데려가신다는 말이에요?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다는 사람이 해가지고, 야, 너 나를 따라와. 여러분, 절대 성령은 사람 따라가게 하지 않아요. 사람 이름에 박수 쳐주지 않아요. 와, 저 사람한테 이 기도 받으면 대단하다.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령은 오직 누구만 높이실까요? 예수님만 높이십니다. 성령은 오직 우리에게 예수만 소개시켜주고 그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해 주실 뿐이지, 절대 성령은 우리를 어떤 개인이나 단체라, 우리 교회로 와, 우리 단체로 와, 내 밑에 있어 라고 하는 분은 절대 성령에 충만한 분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서 성령의 사역을 정확하게 좀 아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풀어야 될 가장 중요한 숙제가 이제 여기 좀 남아 있어요. 자, 이제 16장 13절 후반부가 남았는데요. 후반부. 자, 16장 1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예수님에게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후반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성령이 자기가 다 말할 수 있고 다 알지만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뭐한 것을 말한다? 들은 것을 말하며, 그 다음에
그 다음 구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요.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뭘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을 너희에게 봐, 목사님 성경에 써놨잖아요. 봐, 성령께서 장래일 알려주신다고 해놨잖아요. 성경에 써놨는데 왜 목사님 왜 성령이 장래일 미래 알아맞추는 거 왜 없닥합니까? 라고 물어요. 봐, 이 써놨잖아요. 뭐래요? 성령은 무슨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신다? 장래일 알려주신다 했잖아요. 목사님 했는데 왜 목사님 없닥합니까? 목사님 거짓말쟁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싶죠. 그렇게 생각해야 정상이에요. 성경이 써놓은 것이 맞으니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봐. 성령은 미래의 일을 알려준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성령이 미래의 일을 알려준다. 뭐 궁금해? 뭐 궁금합니까? 야, 성령께 물어보겠다. 따따따따따따 해가지고 딱 알려주는데요. 근데 사실 이 본문에서 번역된 장래일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번역이 조금 아쉬워요. 사실. 제가 어젯밤에도 다시 헬라 원문을 펼쳐봤는데 헬라 원문에 보면 타에르코메나라고 써놨어요. 타에르코메나라고 써놨습니다. 헬라 조금 보실 줄 아는 분은 한번 찾아보세요. 타에르코메나라고 써놓았는데 타에르코메나라는 이 정확히 똑같은 단어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번역해드리지 않고 요한복음에 똑같은 단어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4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4절 한번 볼까요? 18장 4절. 장래일이라고 번역한 타에르코메나를 요한복음 18장 4절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요한복음 18장의 내용은 드디어 가룟 유다가 군인들 데리고 와서 예수님 팔아버리는 그 대목인데요. 그 대목에서 18장 4절 보겠습니다. 4절. 예수께서 그 무엇을 다 아셨습니까? 당할 일 아셨죠. 여기서 당할 일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정확하게 장래일하고 똑같은 타에르코메나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여러분 타에르코메나가 뭐죠? 예수님이 앞으로 당할 일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30에 팔아가지고 앞으로 예수님이 당할 그 일이 뭐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그 일이 타에르코메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당하실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타에르코메나, 앞으로 예수님이 당할 그 일입니다.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넘어올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 후반부. 성령은 절대 스스로 자기가 임의로 말하는 분이 아니라 들은 것을 말하는데 그 들은 내용의 핵심이 뭐죠? 타에르코메나를 너희에게 알려줄 거다. 타에르코메나가 뭐죠? 예수님이 앞으로 겪으실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너희에게 알려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라는 거죠? 성령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4절, 15절 두 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그가 성령은 내 영광을 나타낼 것. 성령은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분인데 성령은 자기 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은 무엇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성령은 예수님의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것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지신 것이 무엇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루게 놓으신 완전한 구원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것,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우리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라는 거죠? 성령이라는 것이죠. 우리 1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제 말씀을 좀 맞춰볼까요?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서 정말 성령 강림절이 기독교의 3대 절기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3대 절기일 수밖에 없느냐? 바로 성령께서 날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날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 성령의 사역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날 위해서 구원을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누가 실행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실행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실행하신 그 완전한 구원을 예수님 믿는 나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무런 사고나 왜곡됨이나 잘못됨 없이 가져다 주시는 분이 누구이시죠? 성령이시기에 성령 강림절이 3대 절기인 줄로 알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날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사역을 늘 기억하시고 붙잡으시고 성령의 은혜에 덧입혀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성령의 은혜에 덧입혀서 살아간다는 말은 예수님에게 있는 구원이 누구의 것이 된다는 거죠? 내 것이 된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무엇에 확신이 있을 수밖에 없죠?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끝까지 성령을 붙잡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내가 성령께 붙잡히면 성령은 나에게 누구만 알려주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나를 누구에게로만 인도하실까요? 성령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은 즉 우리가 예수님만 알고 싶어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다는 말은 내가 하고 싶은 일 중에 가장 원하는 일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일이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에 붙잡힌다는 말은 이제 성령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과 깊이 교제했다면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주는 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하심인 줄로 깨닫고, 여러분 우리가 천성에서 천국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성령께 붙잡힐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